신명기서 6장 10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로 15절 말씀인데요.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로 10절로 12절에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과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그들이 만약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풍요의 때가 위기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풍요의 때가 위기임을 알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풍요의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던 그런 사람도 먹고 살만하면 풍요를 누리면 느슨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서 이 편안함을 누릴 때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니카라과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또 네팔에도 인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7, 8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큰 부흥을 주시고 또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예전에 그러한 순결한 그러한 열정과 또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처럼 배가 부르면 편안해지면 풍요로워지면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헝그리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어느 정도 성도가 생기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느슨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풍요의 때가 정말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풍요를 누리는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학대받던 조상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받은 것은 즉시 잊어버리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배은망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무리 잘해줘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런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께 깊은 그런 슬픔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6절로 19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모세는 그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 맞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옳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달라는 것이 돌이고 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돌이나 뱀을 달라면 그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이나 뱀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현 상황에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저도 제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떡과 생선 대신 돌과 뱀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삐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누가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도 좋지 않을 거라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떡이라고 주시지만 우리 눈에 그것이 돌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현재 고난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5절 말씀인데 2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모세는 후일에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슨 뜻인지 물을 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자,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에게 말씀을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나 또 차 안에서나 잠자리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사역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제 딸과는 믿음의 이야기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제 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 딸이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가정을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나눌 수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